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오. 목숨은 양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단 1시간인들 보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옷 걱정을 하십니까? 들의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물레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그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그것들 가운데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여러분이야 더욱더 잘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아.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힘써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도 다 곁들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내일은 그 나름대로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답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상대방의 무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교만한 자의 질문이다, 오만한 자의 질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사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수사학적 질문은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고 성찰하게 하는 질문들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307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으신 질문이 183번인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경우는 3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질문은 수사학적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수사학적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도 여전히 답을 찾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학적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답은 하나입니다. 때로는 답이 2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답 또는 2개의 답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질문인데 수사학적 질문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수사학적 질문은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수사학적 질문이란 성찰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데 무엇보다도 그 질문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살피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즉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질문을 던지셨고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질문하셨고 질문에 대하여 즉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 텍사스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계시는 강남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물음을 묻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뿌리까지 아래로 내려가 질문을 다시 해보는 것, 쓰여 있지 않은 것까지 상상하면서 질문하고 읽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쓰여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면서 읽어내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문을 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나의 삶을 성찰하면서 읽어내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질문들을 살펴보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진 단순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일상 삶에 관한 단순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일하는지, 왜 먹고 사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과 성찰이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숨은 양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숨이 양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단순하지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 소중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숨이 양식보다 더 소중하지요. 몸이 옷보다 소중합니다. 사람이 쉽게 답할 수 있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근원적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성찰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읽어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깊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 가지고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대하여, 지금 네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왜 던지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 하나님에게 새가 중요할까, 사람이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새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하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당연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나를 책임지지 않으실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년에 자살하는 자영업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들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실까라는 질문을 하면 교리적으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가지고 도박을 하시나? 질문하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합니다.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새가 중요할까? 사람이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단 1시간인들 보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수명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늦게 태어났다고 늦게 죽는 게 아닙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사들이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수명 줄어듭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사들 중에도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하는데도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렇다면 내일을 알 수 없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알 수 없는데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 연연한다고 과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그 미래가 나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또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걱정한다고 수명을 드릴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있지요. 착한 사람은 일찍 죽고 나쁜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 집도 팔고 가정도 포기하면서 독립을 위해 일했는데 고문당하고 잡혀서 죽고 후손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일본에게 모든 양심까지도 팔았던 소위 친일파들은 잘 먹고 자손들도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고생했던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 내일이 어렵고 오늘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내일도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이 현실의 악을 왜 방관하시며 의인들을 고난 가운데서 방치하시는가? 라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멘 하라고 이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닙니다. 질문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옷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대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1970년대, 60년대, 50년대를 살아가신 분들에게 왜 옷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옷 걱정할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 내리는 겨울날 방송 멘트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도 내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나요? 촌스럽게. 그분은 현실을 몰라요. 방송국은 따뜻한 데서 반팔 입고 방송을 합니다. 차를 타도 히터가 나오니까. 집에 가도 히터를 소위 빵빵하게 틀어놓고 있으니까 추운 사람들, 내복을 2개씩이나 입어야 되는 사람들의 현실을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이지요. 강남의 부자들은 겨울에 반팔 입고 여름에는 긴팔을 입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방송을 했다가 방송국 전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는데 내복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입어도 춥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왜 옷 걱정을 하십니까? 듣는 사람들이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왜 옷 걱정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아직도 내복 입고 다니시는 촌스러운 사람은 없으시겠지요.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옷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옷 걱정할 여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꽃을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은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지만 하늘의 새를 바라볼 수 있는, 들의 백합꽃을 바라볼 수 있는 잠시의 여유를 가져라.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들의 백합꽃들 가운데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왕이었던 부인만 1000명이었던 솔로몬의 인생은 들의 백합꽃보다 못한 인생이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부럽지 않습니까?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는 들의 백합꽃보다 못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진짜로 행복했을까? 솔로몬의 인생이야말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클로셋이라고 해서 옷방이 따로 있죠. 옷이 수백 벌이 되는데도 하는 말이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종종 있지요. 입을 옷이 없대요. 지금 오리털 파카가 여러 벌인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산 옷이 여러 벌인데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형이 물려주면 입어야 했어요. 언니가 물려주면 입어야 했어요. 남녀 구별 없습니다. 내복도 빨간색으로 통일이었어요. 어떤 내복을 입을까 그런 걱정 한 적 없습니다. 빵꾸나지 않은 것만 물려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작지만 않으면 크지만 않아도 감사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닥치고 주는 대로 먹어. 그죠?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부자들이야 오늘은 어떤 술을 마실까? 어떤 음료수를 마실까? 비싼 커피숍에 가서 오늘은 바닐라 라떼를 먹을까? 오늘은 초콜릿을 먹을까? 이런 걱정하지요. 서민들은요. 믹스커피 한 잔의 행복을 느껴요. 볼 일도 없는데 은행에 가서 무료로 주는 믹스커피 타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일반 서민의 삶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듣는 회중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데 듣는 회중들은 우린 그런 걱정 안 해요. 우리는 주는 대로 먹어요. 있는 거 그냥 마셔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수돗물만 나와도 감사했지요. 생수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서민의 술은 막걸리예요. 소주예요. 옛날 어른들은요, 돈 좀 생기면 맥주 한 잔 마셔도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것은 부자들이 가진 고민과 염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실까? 솔로몬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했지만 그의 인생은 들의 백합 꽃보다 못한 인생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죽었는데 그의 삶은 늘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솔로몬의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노동자의 삶이에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를 바라볼 수 있었고 들에 나가서 백합꽃을 볼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는 것이 풍족하지 못해도 마실 것이 풍족하지 못해도 입을 옷이 없어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솔로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가끔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 들판을 바라보며 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여러분이야 더욱더 잘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풀들보다 더 잘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여기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루를 살다가는 들풀도 저렇게 근사하고 멋지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근사하고 멋있게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풀보다 여러분들을 잘 입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도 저 들풀과 같은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멋지고 근사하게 사는 삶입니다. 들풀처럼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멋지게 사십시오. 근사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공부식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요? 질문이 있고 답을 성경에서 찾아오는데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그 질문에 맞는 답만 잘라내서 답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판에 있는 들꽃보다 잘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 하늘의 새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들의 백합꽃, 들꽃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돈 벌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고, 오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고,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믿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포기하는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질문을 던지셨지만, 그래서 먹고 입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근사하게 사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비싼 옷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먹더라도, 무엇을 마시더라도, 무엇을 입더라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 들판의 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근사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이해되어지면 이 말씀 가지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제한시키는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오해가 되어지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래서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포기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단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갖다 바치래요. 그 신은 나쁜 신입니다. 자식을 굶기면서까지, 앵벌이 시키면서까지 돈에 욕심 부리는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아동학대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구속시켜서 처벌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이 그러한 신이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앵벌이 시키고 먹지마, 입지마, 마시지마, 그거 나에게 갖다 바쳐,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말하는 신은 나쁜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유로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제한하는 종교는 하등 종교입니다. 이러한 예를 극단주의 이슬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는 민주주의, 법치, 개인의 자유, 서로 다른 신앙과 신념에 대한 상호 존중, 관용을 반대하는 이슬람의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율법을 근거로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여성을 차별하면서 심지어 운전도 못하게 하고 학교 가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을 곡해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들꽃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넉넉함과 저들의 근사함,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부담 없이 여행 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는 절대로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여행 가지 마라, 주일 성소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 좋은 데 가서 하루를 즐기고 바라보고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는 것도 예배입니다.
들꽃을 바라봐라. 하루를 살더라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근사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근사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십시오. 이 말씀도 이 구절만 띄어서 설명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어떤 뜻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일, 옷 입고 사는 일, 그것을 위해 노동하는 삶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일상입니다. 먹고 마시며 옷 입고 매일 근사하게 살아가야겠지요. 들의 꽃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새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몇 명에게 전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말씀이지, 학교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교회 와서 살아라는 말씀도 아니고 기도 몇 시간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전도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남순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일을 지낸다는 것은 교회나 성당에서 좋은 옷 입고 헌금 내고 돌아와서 자기 만족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매일을 살면서 묻지 않았던 질문, 마주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마주하는 것이 주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근원적 문제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질문하면서 나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주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잘 차려입고 성가대하고 봉사하면서 헌금하면서 직분 받으면서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왔다 가면 고민이 늘어야 합니다. 질문들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에게 왜 이런 고통이 생겨나는가? 왜 이태원에 그 참사가 생겼는가? 세월호 사건은 왜 생겼는가? 왜 악의 정권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회개의 헬라어적 의미 메타노이아의 뜻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가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라틴어 성경에 파이닌텐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번역은 잘못되어진 번역입니다. 고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받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개신교도 다르지 않아요.
회개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예수님은 헬라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의 일상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람어로 가야 합니다. 헬라어의 뜻은 생각을 바꾼다. 그런데 아람어의 타부는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서 그 속성을 회복하라는 뜻이 타부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타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타부예요. 물론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도 좋은 의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거리가 있지요. 라틴어 번역은 더 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읽지만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타부,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를 회개와 연결시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먹고 사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그냥 하루를 살아가지 말고 들판에 있는 들꽃을 바라보는 여유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맡기십시오.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지고 근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일이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에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염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늘 바로 이 시간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사는 거, 오늘 잘 먹어야지요. 오늘 잘 마셔야죠. 오늘 잘 입고 살아야죠. 무슨 뜻이에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삶,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고생해도 내일은 천국 갈 거야. 그건 내일 가봐야 아는 일이고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참 믿음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천국도 어떤 데인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본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천국을 말하지만 그 어찌 표현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요. 천국이 재미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은 흰옷 입고 24시간 거룩거룩 찬송만 부르는데요. 요즘 애들이 그런 데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지요.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내일이 돼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사십시오.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마시고 입을 수 있을 때 입되 걱정하지 말고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면서 기회가 되면 하늘의 새도 바라보고 들판에 있는 들꽃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되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의 속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답이 아닙니다. 고민과 질문과 성찰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늘의 새도 바라보고 들판의 꽃들도 바라보는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너무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걱정은 하나님, 능력 있는 아버지께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재벌 2세들 3세들이 걱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 저희 아버지가 몇 달 전에 주님 나라 가셨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도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아버지께도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잘 좀 얘기해서 우리 교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저보단 빠를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2단 3단 이야기할 텐데 아버지가 주님 나라 가니까 생기는 믿음이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 아멘이지요. 그럼 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교회 때문에 힘들 때도 하나님께 잘 좀 얘기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맡겨드리세요. 재벌 2세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벌 2세들도 재벌 2세라는 이유 때문에 당당한데 창조주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멋지고 근사하게 사는 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오늘을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면서 여러분 넉넉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 닮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